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5일 복음방송 오늘로는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걔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오늘 그러니까 7월 15일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 이거 이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 복음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녀인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8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손이 절대 닿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은,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어디에다가 흘리셨어요? 물론 이 땅에도 흘렸죠. 왜냐하면은 그 성서를 보시면은 번제단에, 그죠? 이 번제단에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은 여기 지금 동문으로 들어가죠. 문이 넓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죠. 문이 넓어요. 그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죄사함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번제 같은 경우를 이제 번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번제 죄 씻는 제사예요. 번제도 더번트 어퍼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든지 또 이제 송아지, 송아지 또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은 그것도 이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좀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이제 번제를 또 지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양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양이니까 근데 송아지라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양으로 말씀하시죠. 그죠? 수송아지나 뭐 양이나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흠없고 점없는 양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동문을 향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그 양에게 이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걸 안수라 그래. 그 안수란 뭐냐 하면 넘기는 거야. 내 모든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제사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지은 죄,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년 동안의 죄를 또 씻는 제사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죄 용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죠. 양에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그걸 안수라 그래요.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갔으니까 누가 심판받아요? 양이 심판받죠. 그래서 이제 양이 대신 죽는 거죠. 근데 죽이는 것도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간 양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입니다. 내가. 죽이고 뭐 각을 뜨고 뭐 껍질 뺏기고 막 이런 거 다 내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 제물로 뭐 피 뿌리고 뭐 태우고 뭐 이제 이런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내가 이제 죄용서 받으러 갔을 때 양에게 안수해서 양에게 내 죄가 넘어갔죠? 그래서 내가 양을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죽이는 심정이요.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양에게 그러는 거죠. 사실은 내가 죄를 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양아.' 그 처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죽이고요. 피를 인제 받아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양 가죽 뺏기고 이거 제사장에게 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면서 인제 동강이를 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어 이렇게 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이제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요. 예. 그래 가지고 양 전체를 번제단에 불태우는 건 인제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다고요. 이게 번제단 밑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땅에 쏟았잖아, 땅에. 땅에. 그리고 이제 번제단 한번 보세요. 레위기 1 장을 보면은 레위기 1 장. 레위기 1 장. 제가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요. 여기 레위기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그는 이제 죄 용서받는 나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수송아지를 데리고 간 사람은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는 거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단 그 사면에 뿌리는 거죠. 네.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뜬 각.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동강이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름도 들어가네, 그죠? 기름. 예, 그 동물의 수송아지의 기름.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뭐 해가지고 예.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단 북편이다 그러면은요. 이쪽입니다. 이쪽. 네, 이쪽이 북쪽이죠. 단북편. 네. 이제 동에서 서로 가잖아요. 성막이 그죠? 동에서 서로 가기 때문에 예, 이쪽이 남편이죠. 남편. 이쪽이 북편. 네. 그러니까 단북편에서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북편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그가 단북편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 번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곳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태우는 걸 화제라 그래요. 불 태우는 제사. 예. 이 번제가 불에 태우잖아. 이게 다 불에 태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에 태우는 거를 화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번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가 땅에 뿌려졌잖아.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양의 피가 땅에 뿌려졌어요. 이 땅에 속한 것은 우리 인간이 땅에 속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 피가 뿌려진 거죠. 내 죄가 그러니까 나한테 뿌려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이제 양의 피가 나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 그랬어요. 예.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 사르고 단 곁에 흘려라. 피는 단 곁에 흘려라 그랬습니다.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명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피가 뿌려졌죠. 예. 이 이제 동물의 피는 땅에 뿌렸잖아. 그죠? 그리고 속죄제를 지낼 때는 평민의 속죄제는 번제단 뿔에 발라요. 여기 번제단 뿔이 있죠. 여기 번제단에 뿔이 있죠. 4개. 그죠? 동서남북으로. 예.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예. 뿔은 뭐냐 하면은 여기 좀 크게 나오는 것이 번제단 뿔이. 네, 여기 번제단이 크게 나오죠. 뿔이 있어요. 예. 동서남북으로. 맨 위에. 요걸 뿔이라래요. 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요 뿔. 그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요. 평민의 속죄제. 네. 암양, 암염소. 이게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르고요. 땅 밑에, 번제단 밑에 쏟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암염소의 피, 내 죄를 가져간 암염소, 내 죄 대신 죽은 암염소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다는 것은 이 뿔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판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는다. 땅에 나에게 뿌린다는 거죠. 나에게. 네. 땅에 속한 나에게. 그러니까 이 암염소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번제도 마찬가지죠. 번제 피가 뿌려져 가지고 내 죄를 씻었고요.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양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졌죠.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불살라져야 되는 거야. 영원히.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그 심판을 양이 대신 받잖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심판당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예.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이 번제가 말씀하는 거는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진 거야.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번제단 밑에 쏟아지면서 그리고 그 양이 완전히 불에 탄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야 하는 거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한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하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속죄제, 평민의 속죄제 말씀을 드리면은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있잖아요. 그 수염소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요. 이 속죄제 중에서 이게 이제 고기가 그러니까 이 제물이
저기죠. 제사장의 범죄나 이스라엘 회중의 범죄는요, 죄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은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 성소.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발라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번제단 밑에 쏟고, 예, 그 고기는 성소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제물이 성소를 들어간 그 제물은요, 완전히 불살라요. 진박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 그죠? 피를 어디다 뿌리셨어요?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셨죠. 네. 구약은 이제 구약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모형이에요.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고 이 성막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모형이죠. 여기에서 제사 지는 거잖아, 구약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고 하늘나라 성소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뭡니까? 속죄소가 있잖아, 그 속죄소. 네. 시은좌. 증거장막 성전이라 그러잖아, 그. 하늘나라에. 예. 거기가 지금 여기를 말씀하는 거야, 여기 지성소. 지성소에 속죄소. 속죄소. 죄를 씻는 장소. 그러니까 언약궤. 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 이제 피를 뿌리셨거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불태워진 거예요. 예.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죠. 내가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서 불에 타야 되는데 지금 양이 대신 심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다고. 자, 그리고 이제 평민의 속죄제가 아니라 진밖에 불살라진 그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의 속죄제,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립니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이게 죄를 씻으려면은요, 그때는 제물이 수송아지가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를 여기 향단 있죠. 향단 뿔에 발라요. 이제 앞에 먼저 이제 여기 이제 이걸 휘장이라 그래,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성소고요. 그러니까 요 휘장 바로 앞에 7번 뿌리고요, 피를. 그리고 향단 뿔에 발라요. 네. 향단 뿔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고기 있잖아요. 콩팥에 있는 기름 해갖고 강꺼풀 해가지고, 불에 살르고요. 그 고기 전체는 진바깥에서 불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물이 피가 성소에 들어간, 그 제물은 완전히 진바깥에서 불살랐어요. 그래서 언약궤. 여기 지금 향단뿔이 나오네. 향단뿔이 이렇게 향단에 뿔이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자, 그리고 언약궤를 찾습니다, 지금. 언약궤. 지성소에 여기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언약궤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이날은 대속죄일이에요. The Great Day of Atonement, 7월 10일.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그 권속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준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염소 2마리인데 이제 한 마리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아사셀의 염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아론이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이 번제단 뜰에
아론이 있는 거지, 아론. 예. 그래서 뭡니까? 아론이 수송아지에게 먼저 수송아지 이렇게 안수하면은 아론과 그 가족들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요. 수송아지가 대신 죽고, 예, 피 흘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염소,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가 뽑혔잖아, 그죠? 그 수염소에다가 아론이 이스라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와가지고 다 안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표로 아론이 이렇게 수염소에다가 안수해요. 그러면은 아론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수염소에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소가 죽었죠. 대신 이스라엘 백성 대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들고 아론이 여길 들어왔어요. 대제사장이. 여기 지금 이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언약궤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언약궤 안에 있죠. 왜 안에 뒀습니까? 안에 넣고서 뚜껑을 덮었잖아, 그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여기가 속죄소예요. 피가 뿌려져 있잖아, 그죠? 피를 뿌리잖아요. 죄를 씻는 장소다. 왜 뚜껑에다가 피를 뿌립니까? 죄가 씻겨졌다. 1년 동안의 죄가. 예. 이제 구약의 제사예요, 이것은. 예. 왜 제사를 지냈어요? 십계명을 어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그 죄,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염소가 대신 받았잖아. 그 다음에 대제사장 대신은 수송아지가 대신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를 담은,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이 궤 안에.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덮었다고. 그 위에다가 속죄 피를 뿌리는 거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수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수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가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려지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지고, 또 수염소의 피가,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먼저 이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가, 예, 여기 지금 언약궤, 그러니까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려지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가 속죄소 동편에, 이제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뚜껑 동편에 7번 뿌려지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제사. 예.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지금 대속죄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염소와 황소의 피는 동물의 피잖아요. 수명이 20년 뭐 이렇게 되나요? 수송아지 뭐 염소의, 예, 수명이 수십 년이죠. 제가 뭐 찾아보니까 뭐 20년 뭐 하여튼 수십 년이야 보니까. 수십 년 사는 수송아지 수염소의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값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죠. 그럼 영원히 불에 타는 그 죄값을 치르려면은 어떤 분이 죽으셔야 돼? 영생하는 분이 죽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려면 죄 없는 분이래야지.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 그죠? 그래서 거룩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인류의 죄를요, 예수님에게 다 넘겼어요. 온 그 세례 요한이 인류 대표로 안수했잖아, 그죠? 예수님에게. 예.
그거를 증거했잖아.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 다 넘어갔어. 온 인류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 당하신 거예요. 심판 당하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그 피를 어디다 뿌리셨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지금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다. 증거장막 성전이다.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증거장막 성전은 거기는 마귀의 처소야. 마귀의 처소. 귀신들이 두글두글. 그러니까 지네들이 말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지. 그거 완전히 신성모독하는 거야. 신천지 이만이 영원한 불못이야. 그 따르는 자들도 영원한 불못이야. 자, 그래서 이 지금 증거장막 성전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늘나라 이 언약궤가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증거장막 성전이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속죄소가 있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셨다고. 하늘나라의 시운자에다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율법. 계명, 십계명. 그것이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어.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다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범한 죄, 계명을 범한 죄, 이 범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한 우리 죄, 모든 죄 영원히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그 피를 시운자 뚜껑에다가 뿌리셨다고. 죄가 씻겨졌다. 얼만큼? 영원히.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 성소에 피를 뿌리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박,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물론 이제 그 하늘나라를 떠나신 분이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진박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판당하신 게 아니야. 그지? 이 모형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진 바깥이면은 어디야?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 진 바깥이거든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진 밖에서 고난 당하셨다고. 예수님이. 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다.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 왜? 예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격,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단번에 의인되어 소녀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니야. 내가 무슨 의인이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뭐 내 죄를 뭐 영원히 어떻게 씻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이고 모욕하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물론 저도 처음에는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었지만 네, 참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복음이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선포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썩지 않기를 바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을 거절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해야 돼요. 정말 제가 거짓에 속지 않고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전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죠. 물론 저는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자, 예수님 예자 너 몰랐다는 거는 이제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예배당을 안 다닌 거죠. 응.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처음부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뭐, 예.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 응. 3개월에서 하여튼 조금 더 그렇게 걸렸어. 제가 구원받기까지. 그러려니까요.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거듭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어떤 전도자분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거듭난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뭐랄까 걱정을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이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저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듭난 목사님은 그걸 걱정하셨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서 막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복음을 참 전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예. 사실 감당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3개월에서 그 기간 구원받기까지요. 이제 구원받고서 이제 딱 안정을 찾았죠. 근데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엄청난 세계니까 너무나 놀랍고 뭐 엄청난 세계, 천지가 개벽을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요. 제가 감당을 못할, 예, 감당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 이제.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분은 종교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거밖에 안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좀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뭐 완전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요. 저는 모든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당신 일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뭐 성경을 읽게 되고 마음이 이상하게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요. 믿지는 않는데도 마음이요.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랍다. 기쁨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어 하여튼 네, 복음을 전 처음부터 전해요. 네. 그 대부분의 그 거듭난 그 모임에서는 그 그쵸.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제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이렇게 교제를 해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물론 처음부터 전하는 분도 있어. 근데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저는 하여튼 처음부터 들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를 첫날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며칠 후에 제가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한 3 일째인가? 예. 예, 그때 인제 복음을 이거 뭐 "처음부터 복음 들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제. 예, 그런 부분을. 네. 그러면서 또 그러면은 "종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쉬우냐?" 여러분들 종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받기가 또 엄청 힘들어요. 아니 이제 구원을 이제 갈망해서 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깨지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배워 가지고 왜 마음속에 딱 굳혀진 거 있잖아. 그거 깨지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제 우리 이화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었잖아.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교회 예배당을 막 치고 다니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근데 잘 믿는 줄 알았대 본인이. 근데 인제 아마 서 목사님 네. 서 목사님 거듭난 목사님 계시잖아. 그죠? 그분 아마 집회에 다녀오신 것 같아 어떤 저기 자매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제 같이 뭐 얘기를 했는지 "너 거듭났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긴 목사님이. 그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뭐 "거듭났느냐."고? 이러면서 그 말 한마디에 막 고민하고 나중에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러면서 막 그냥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 확실하게 구원받게 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꽂혔나 봐. 그러면서 죄에서 해방받았대요. 그래서 거듭났대요. 죄가 없어졌대 영원히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화긴 목사님이랑 저랑은 어 이화긴 목사님은 종교와 아주 그냥 열심히 특심이던 어 그런 분이었고 저는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서 또 인제 한 3 개월 후에 그래야 그동안에 있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까지 마음이 도달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천지가 개벽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인제 제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인제 이화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좀 있냐면은 종교인들. 예수님을 참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요. 저는 어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 네. 예수님이 뭐 왜 오셨는지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인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왜 못 박혔는지 뭐 전혀 그냥 한마디 말도 들어보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 제가 그렇게 있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요. 그 조화가 되죠 그러니까 둘이. 그래서 이렇게 인제 서로 인제 예 양쪽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화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랑이 아니지. 저랑 결혼했는데 그 책이 뭐가 있냐면은 교회 뭐 연합주소록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두꺼운 거. 그래서 '저 책이 뭐가 필요하지?' 응. 그랬는데
결혼하고서는 계속 편지를 쓰는 거야. 목회자들에게 해가지고 복음 편지를 계속 써가지고 편지를